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올림픽 하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하계 올림픽 혹은 동계 올림픽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펼치는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실시되는 장애인 올림픽을 말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바로 이어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이 패럴림픽 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고, 또 남자 아이스하키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에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신의현 선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의현 선수. 그는 2006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하기 하루 전날 불행하게도 1.5톤의 트럭에 치여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는데, 의사의 진단은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의식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신 눈물을 머금고 하지 절단 동의서를 작성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딱 떴는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탄하면서 자신을 왜 살렸냐고,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렸냐고, 그리고는 가족들을 원망하고 3년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중반 청년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끊임없이 그 아들을 사랑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장애인 아이스하키부터 시작해서 사이클까지 다양한 운동을 섭렵하면서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어머니는 늘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다리가 없지만 그러나 행복할 수 있단다. 그리고는 아들을 뒷바라지 해준 결과 그는 2015년 민간기업 최초의 장애인 실업팀인 창성건설 노르딕 스키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바로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그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가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웃게 해드려서 기쁩니다. 돌아가실 때 눈 못 감고 갈까봐 결혼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또 효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감동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험난한 불행과 고난을 극복하고 일구어낸 값진 메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에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고난 이후에 주시는 영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하며 영접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이 있기까지 한 주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의도하심,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가 취한 행동은 굉장히 의외의 행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벳바게에서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줄 잡아서 약 한 10리, 약 한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그곳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한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무엇을 준비시킬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먼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의 새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주 제자가 길을 나서죠. 그리고는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풀어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어린 나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좀 폼나게 황금 마차를 타고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 타는 백마를 타고, 그죠? 폼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얼마나 휘황찬란한 인기를 얻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황금 마차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설픈,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한 깜짝 쇼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이미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 여러분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구약시대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한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될 터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황금마차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도 여리고도 여린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의 사건,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역의 관점으로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의 전체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대부분 자신이 믿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은 여러분 한계가 있고 또한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 그 경험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빨리 신속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 세상은 가변적이에요.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환경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카톡에 배경사진을 좀 바꿔봤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있죠, 그것을 만화로 바꿔달라 그러면 여러분 만화로 바꿔줘요. 근데 만화로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바꿔주면서 밑에다가 좀 젊게 바꿔주세요. 그럼 젊게 바꿔줘요. 그리고 또 조금 날씬하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날씬해집니다. 제 카톡 배경 굉장히 날씬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이 가변적인 현실 속에서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왜?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요. 내가 10년 전에 알고 있던 지식, 경험,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신비는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도 초월하여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나의 환경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지만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말씀이 이 가변적인 현실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결국은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리고 그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몰려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소이고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왕이면, 그렇다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황금마차를 타고, 아니면 위엄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입성한다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외모지상주의와 자기과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화려해지기 위해서, 더 돋보이고 더 권위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이왕이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런 것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 60일 이내에 또 대통령을 선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환호를 얻고
또 인기를 얻어서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대통령 후보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폼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되 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황금 마차를 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자랑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이 땅에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그 권위와 능력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죄인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말 구유 위에 누이시고,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기와 명성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해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내가 낸대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껏 권위를 휘두르고 인간적인 권력을 막 남용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창을 던지고 온갖 모함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이 말씀, 평강, 평화 혹은 화평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연결 주시는 평강의 왕이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백마가 권위를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한다면 어린 나귀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평화를 얻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평강과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와 순결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그곳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 그곳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고 또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전부를 들여서 친히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살아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